네, 저희 오늘도 계속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이제 김해녹 청년과 또 이호한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녹 청년 먼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고백한 것처럼 제가 이 설교 자리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만족과 또 재미와 또 유익과 어떤 체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전할 때도 영혼 구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일산에 갔다 와서 제 순서가 빠졌었는데 다시 왔는데 목사님이 시켜주신다고 해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를 때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진지한 마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먼저 이 표를 요한계시록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담아서 이 성경을 출간을 하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희가 책을 내도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책을 내시고 성경책을 내시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 기록을 하신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놓고 사는 하나님과의 연합, 형상 회복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상명령,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순서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서 영혼 구원을 활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떤 설계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책을 하나님 딱 만드실 때 그리고 성경책을 만드실 때 또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이 사는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설계도를 작성을 하시고 설계도를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행해 나가시는 건데, 우리 먼저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도의 새 예루살렘이 이제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니었다면은,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들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인 것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닌 어딘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인이지만 끝까지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삶을 산다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허울만 있고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다면은 아마 새 예루살렘이 아닌 어딘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생각의 통로를 또 새 예루살렘 하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 히브리식 그 사고 방식인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헤브라이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보다 헤브라이즘을 더 잘 알고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제 삶에 적용을 많이 했는데, 헤브라이즘부터 쓰자면은 이 사고방식은 되게 감성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거.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문과냐 이과냐 그런 말 있잖아요. 굳이 따지면은 좀 문학적이고 문과 같은, 그렇지만 학교는 또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또 이과 계열인데, 또 문과 문학 감성인데, 이 사고방식의 특징은 어떤 느낌과 감으로 때려잡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헤브라이즘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름도 에녹으로 지어졌는데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속입니다. 예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했나 봐요, 어렸을 때. 그래서 딱 밖으로 놀러 나가려고 초등학생 때 밖으로 놀러 가려고 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앞인지 뒤인지 확인을 하고 입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어린 나이에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바지를 입어요. 바지를 입으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앞이었을까요? 뒤였을까요? 보통 뒤였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뒤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뒤면은 내가 보통 이렇게 바지를 그냥 급하게 입었을 때 뒤로 입을 때가 많구나. 그러면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입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머니라도 찾고 입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뒤로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럼 맨날 입고 갈아입고,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저는 느낌과 감을 아닐지도 모르면서도 맞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느낌과 감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고방식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뀌는 중이죠. 근데 이제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또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좀 부끄럽네요. 하니까 어떤 결과 중심적인, 너무 솔직하게 말하니까 부끄러운데, 결과 중심적이고 어떤 보이는 현상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표적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 중심적이고 표적을 중요시하고 어떤 성취지향적 사고를 가져서, 뭐 이거는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취지향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저는 무언가 하나가 딱 꽂히면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자 하는 그런 약간, 좋게 말하면 뚝심,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 좋은 곳에 빠졌어요. 마치 이단 같은, 그것도 하나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다 그렇다고는 하지 않아요. 번듯한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은 다단계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다단계. 왜냐하면 다단계는
어떤 목표가 확실해요. 몇 명을 제품을 팔고 몇 명을 이 시스템 안으로 데리고 오면은 그건 보상이 확실하고 어떤 성공에 대한 확실한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다단계이기 때문에 이 헤브라이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단계도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냥 살다 보면서 많은 시간과 돈과 친구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단계든 종교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 어떻게 해요? 다단계를 해보니까 안 돼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물론 돈도 벌기도 했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일까요? 또 느낌을 얘기하는데 헤브라이즘이랑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검정고무 신을 보면은 이렇게 지폐가 이렇게 떨어져요. 누가 낚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폐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길 가던 사람이 돈이 떨어지네 잡으려면 저기서 낚싯대를 딱 땡기고 그러면 땡기면 또 잡으러 가면 낚싯대를 땡기고 근데 이게 뭐냐 사탄과 이 물질의 관계. 저는 물질을 쫓는데 사탄은 항상 물질을 주려고 하다가 뺏기고 물질을 주려고 하다 뺏고 사단은 주는 척하면서 안 주는 그래서 사탄이 만약에 설령 진짜 줬다 해도 그것은 정말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닌 어느 곳으로 가는 그런 목적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헤브라이즘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유념해 두고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종교에 빠지는데 또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떤 성경의 맥락을 보고 성령으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물질을 꼭 주실 거야 여자친구를 꼭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삶의 정치적인 어떤 타이틀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하고 백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짧은 신앙생활 토대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종교적인 생활로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은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고 그리고 종교를 지나서 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표적이 나타나는 데를 가요. 근데 이단으로 빠져요. 여러분이 이단을 경험을 해봤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단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뭐 사실은 이 청교도 말씀 정강 목사님의 줄기를 이단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애국운동의 줄기를 이단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단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이단을 제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가고 싶고 관심은 없지만은 이 헤브라이즘 성향이다 보니까 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 뭐지 코쿤 그 요가를 하면은 어떤 사람의 명상을 하면은 메디테이션이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다. 그래서 코쿤달리의 영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리기도 싫은데 더러워가지고 그리기도 싫은데 사람이 이렇게 요가를 해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리기가 싫네요. 이렇게 7개의 동그라미 통해서 어떤 영적인 뭔가가 열린다. 뭐 그런 코쿤 무슨 영이 있어요. 그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이 있는데 제가 헤브라이즘이다 보니까 느낌이 어떤 데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게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많은 수없이 많은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런 조심하는 경각심을 갖는 신앙을 갖는 게 저는 이제 신앙생활 조금 했지만 이 미혹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굉장히 항상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서 꼭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헬레니즘은 또 이성이죠.
헬레니즘 이성입니다. 제가 또 헤브라이즘 출신이라고 헬레니즘을 또 경험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를 따라가고 또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귀는 극한의 상황까지 시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헤브라이즘은 물론 이단에 빠지는 어떤 그런 끝을 마감하지만 이 헬레니즘의 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최후는 사실 허무주의와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스스로 끊어내게 만드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끔 하는 게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의 최후입니다. 최후인데 이 이성은 생각이죠. 생각. 또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게 좀 합리적이야?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은 아, 내가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또 과학적인 것을 또 파고들고, 또 과학적인 것을 가다가 철학적으로도 갑니다. 자, 인문학에서 내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또 인문과학으로 가고, 과학으로 가고, 과학에서 또 추구하다 철학으로 가고, 철학으로 가다가 성경으로 가셔야 하는데 이 철학으로 가다가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에는 아,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디로 가지? 아,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정답이 없으니까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삶이 허무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해 아래서의 삶은 허무하지만 해 위에서의 어떤 삶은 너무나 가치 있고 훌륭한 것이야.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쵸? 전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해 위에서의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허무주의 또 내 삶을 포기하는 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끝이 좋지 않은 이 두 가지는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닌 어딘가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네, 바벨탑이고 그 솔로몬과 미리 이 과정을 다 겪은 신앙의 선배님이신 솔로몬과 또 사도 바울 형님께서는 이 두 가지는 정말 쓸모가 없어. 쓸 데도 없고 쓸모도 없고 나는 다시는 죽지 않을 거야. 버린 것이죠. 답도 없어. 정말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말씀의 주제인 새 예루살렘 성령의 통로입니다. 네, 성령의 통로는 먼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 곧 모든 것이 뭐냐? 결국에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그 9절에 뭐라 나오냐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청교도 말씀이 뭐냐면은, 야, 청교도 말씀 정광훈 목사님 처음 딱 얘기했을 때, 와 목사님 예전에 진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와, 이거는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네요. 근데 그게 뭐냐 봤을 때 예비된 새 예루살렘, 직역하면 천국, 예비된 천국과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와, 그게 뭐냐? 그것이 봤더니 성령의 통로는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전에 있지도 않았고, 와, 이건 듣도 보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도 못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과 내가 나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던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이구나. 와, 그래서 저가 가끔 신앙생활을, 저는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보실 때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뭔가 제가 몰입을 하고, 원래 좀 뭔가 성취지향적이고 뭔가 하나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원래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잘 걸린 거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잘 걸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힘들어가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에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십자가의 도는 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페이지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04면 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잠깐 쓰겠습니다. 네, 304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자주 묵상을 하는데요, 이 십자가를 묵상을 자주 해요. 그 십자가에 박히는 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로 내 정욕과 탐심이구나.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정욕은 어떤 밝히는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어떤 밝히는 것. 그 탐심은 또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네,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죽었다 하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구나. 저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제 세상을 이제 10년 동안 제 멋대로 살아보고
아직 그 아담의 성문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날 때쯤 제가 하나님 고난을 딱 주셔서 제가 십자가의 돌을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죽을 때 소리 내면은 염소라는데 소리도 진짜 많이 나고 난 진짜 죄송합니다, 주님. 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하나님한테 많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 사고 방식을 성령의 통로로 바꾸기 위해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위해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바벨탑의 사고 방식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자신을,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바짝 죽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 봤더니, 마지막으로 바짝 죽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 두 인물을 봤더니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분이셨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도 똑같아요. 그냥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서 뭘 하냐면은 모세는 성막을 세웠고, 죄송합니다. 성막 맞네요. 성막을 세웠고 바울이라는 분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또 뭐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요? 10년 안에는 될 텐데 사실 1년 안에는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될 텐데 그 다음 스텝은 우리는 반드시 영혼 구원과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찍혀서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진지하게 주님이 주신 감동을 좀 전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이게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말씀 전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세요.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막 계속 주시는데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전하고 싶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체험적, 경험적 이런 삶을 좀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헬레니즘적, 이성적 사고로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통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삶을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한 75세 정도 되셨나? 저희 아버지는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랑 단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근데 한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참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이 한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농사꾼이셨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무릎도 망가지고 지게질을 많이 해서 허리도 망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 뭐 요즘 사람들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저희 아버님만 그러셨겠어요. 모든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그렇게 자식들 건사하느냐고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세상이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이 열심히 살았지만 참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도 그 비슷한 무렵에 장인어른은 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다 이제 우리 사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딱 두 단어를 표현하셨는데 그 단어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좀 간단하게 살아라. 인생은 좀 간단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8남매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장인어른도 이 가족 8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8남매를 키웠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세상을 살고 나서 느낀 것들인 거죠. 내가 한 세상을 살고 살아온 과거의 삶을 생각했을 때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허무주의, 허무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심했다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여기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거짓에 속았다라는 것을. 근데 이 두 분 다 그래도 막판에 이제 영접기도도 해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셨어요. 다행히 이제 이렇게 거짓에 속은 삶은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 주님이 딱 그 생각을 주셨어요. 야, 내가 38에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내 삶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어나서 38세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세상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 식구,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 놀고 놀러 가고 흔한 세상의 삶. 그런데 지나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보람되다고 느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있어, 딱 하나. 그렇게 나도 열심히 도장 일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보람되다고 느낀 게 딱 하나. 뭐냐? 가정을 꾸린 거.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린 거 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영접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저도 이 통로로 여기까지 살다가 아마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가겠죠. 마지막에 후회하고 나는 어떤 표현을 하면서 후회하고 이 세상을 갔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내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치고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어요. 외국에 선교 가서 이제 교회도 막 지어주고 전도도 하고 그 아이들 필리핀, 뭐 캄보디아, 뭐 네팔 이런 아이들 가서 이제 막 도와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갔는데 봉사를 하고 왔는데 선교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삶은 사는데 남는 게 없었는데 이거 주님의 일을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뭐가 뿌듯하게 남어. 또 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래서 선교를 될 수 있으면은 많이 갔어요. 가서 정말 교회도 많이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홍콩 선교도 간다고 해서 제가 그냥 두 번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저는 간다. 그것도 와이프도 내가 꼭 한 번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한 번을 못 갔었거든요. 이번에 같이 가보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잘 얘기해서 이번에 같이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선교에 대한 그런 기쁨과 꿈을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과거의 삶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인 거죠. 썩어질 것.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썩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늘에 쌓인다고 하죠. 하늘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네, 그것을 체험적으로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남아요. 우리 선화자매님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쌓이는 느낌이 반드시 저는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늘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또 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아,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마다 타고날 때부터 갖고 난 성격이잖아요.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런 성격, 성향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바뀌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격을 갖고 태어난 건데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이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계속 후회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비관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맞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하나님인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향 성격을 주신 하나님이 실수로 지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성향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통로하고 이 통로가 서로 만났을 때 제가 이걸 전기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불이 들어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지 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삶이 뭐 플러스라고 쳤을 때, 뭐 마이너스로 쳤을 때 이 성령의 통로와 만났을 때 번쩍하고 불이 들어오는 거죠. 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 성격이 비관적인 성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달란트로 나에게 주신 이 성향이 최고의 달란트로 변해가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네,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이게 느끼면서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자꾸 비관을 하나 했더니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뺏기더라고요. 사단한테 생각을 자꾸 뺏기고 마음도 자꾸 뺏기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게 되고 이 내 성향을 뺏기니까 이 성향에서 안 좋은 말들, 안 좋은 행동들, 안 좋은 표현들이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도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막 일을 막 그르치게 하고 막. 예. 그런데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참 또 하나 생각난 게 이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가영 목사님 예전에 제가 간증 드릴 때 정가영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삶을 똑같이 살 거다고 하셨죠. 나는 이 삶을 난 똑같이 산다고 했어요. 근데 정가영 목사님의 삶을 보세요. 그 김학성 장로님께서 그렇게 또 바로 표현하셨어요. 정가영 목사님 너무 이 성경적인 삶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 정말 담고 싶어. 나도 도전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절망이 된다 그래서 절망.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삶이기 때문에 정강 목사님의 삶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뭐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고 막 금식하고 오살리에서 막 서울까지 걸어오시고 뭐 그 고난의 삶을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낼 정도의 삶인데 그 삶을 정강 목사님은 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난 이 삶을 똑같이 살 거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들은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지만 정강 목사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명확하게 보신 거죠. 네, 또 하늘나라에까지 가셔서 눈으로까지 또 확인하셨으니 아, 내가 주님을 위한 이 고난, 이 삶, 이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그런 순간들은 힘들지 몰라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난 이 삶을 살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영광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고백은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큰 차이인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탄생의 연합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죽는 연습. 지정이 반납.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감동을 뭘 받았냐? 아담도 하나님이 잠재웠어요. 아담도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으니까 하와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이제 얻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지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 계획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축복이든 뭐든 가나안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딱 보신 거죠.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축복이든 계획이든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볼 수 있고 언제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그 지점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그 계획을 우리는 빨리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건은 뭐냐?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죽는 연습을 굉장히 이제 참 그 많은데 그건 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죽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와이프 앞에 내가 죽으니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더 많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지정이 내가 많이 죽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승승장구 쭉쭉 가는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가는 그 날까지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사다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왜 안 죽고 있냐? 제가 이 예수님 십자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예 아멘.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세우고 손으로 뺨을 치면서 때리고, 마가복음에는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 상황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의 지정이가 올라올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분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묵상, 하나님이 이렇게 순정하시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어떠한 자존심 앞에 죽지 못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이렇게 당해본 것도 아닌데, 채찍질을 내가 막 맞아본, 싸대기를 맞아본 것도 아니고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지도 않았는데 그저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그저 내 성격에 좀 안 맞는다고, 그저 내가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상대편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죽을 때 상대가 산다. 네. 성경의 모든 그런 인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따먹은 이 선악과 지정의를 반납할 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권이 어쨌든 뭐 이제 여기는 뭐 다 요 단계는 지나가셨을 거고 뭐 이 단계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의 항상 과제는 이건 것 같아요. 제일 큰 과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자꾸 내가 죽는 연습, 죽고 또 죽고 할 때 상대편이 산다. 저 사람을 바꾸고 싶다. 내가 정말 저 사람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한 말씀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의 목적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 목적은 이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땅에 우리의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인 거죠.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격 성향을 비관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격 성향은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사용하는 거죠. 이 달란트를. 네, 다 정말 좋은 달란트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게 나에게 필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성향,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성령의 통로로 더 발전시키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오늘 두 분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들으면서 또 이 간증을 하면서 진짜 느끼는 거는, 저희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렇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삶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은 청년들과 어른들의 그게 너무나 단절돼 있고 또 남녀와 여성의 관계가 너무나도 단절돼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 저희가 모여서 어른분들께서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또 청년들은 어른들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이거를 또 느끼면서 또 청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분명 어른분들께서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고 또 저희 청년들은 어른들께서 이런 삶을 살아오시면서 또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세월의 그런 배움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셨구나 하면서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삶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 또 더욱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런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증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선 에녹 간사님과 그리고 이호한 집사님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증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느낀 것이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오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며 주님 이 시간 가장 먼저 이 모든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 그대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먼저 함께 부르실 찬양은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내일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간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억울하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복잡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이 이 삶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이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 모인 모두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모든 경험한 것들도 다르지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남은 모든 시간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라며 정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남은 이 삶,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이 소리 듣기 위해 한번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고백을 우리 시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먼저 주여 1창을 치시며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품에 안기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남은 이 삶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나의 주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열방을 위하여서 주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이 한 몸 주님 앞에 불사질러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껏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후회되는 삶을 살았음을, 남는 것 없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위해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을 부으사 네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주님,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의 고백 또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제는 우리 삶을 여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 박수치며 사모함으로 열려라의 바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주여,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절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네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저희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주님 외칩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이 십자가를 질 용기도 그러한 육체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묶여진 손과 발을 주님 성령으로 자유케 하사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위에서 영혼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실 성령을 사모하며 주여 일창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리아리아리아라바라바라리아라레.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한 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만을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리아리아리아라바라바라리아라레. 주여 라바라리아리아리아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바라리오. 주여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이 마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나의 맡겨진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써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라바라리아라레. 주여 라리아라리아라바라바라리아라리아라레. 주여 리아리아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 지금도 역사하시며 운행하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딸아 아들아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몸이 편찮으십니까? 또 앞이 막막하십니까?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좌우 위아래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계로 선교도 나아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 이 땅도 살려야 되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도 살려야 하며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도 살려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첫째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앞장서 나아가시는 정광훈 목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저희 열방제자교회를 위하여서 저희가 앞두고 있는 홍콩 선교와 또한 청년 비전센터 요새 학교들을 위하여서 또한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영으로나 육으로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삶과 또한 각각의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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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